오늘은 추수감사절 메시지로서 당연한 것을 감사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특별한 돌발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 삶은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날이 반복되어집니다. 자, 반복되어지는 이 삶에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복은 우리에게 익숙해짐을 주지만은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은 참 남자가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면은 아내가 식사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막 행복한 마음이 가슴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잘하지 못한 거 있으면은 그거 자꾸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남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이 생전 집안일을 안 도와주다가 어쩌다가 집안일을 한번 도와줍니다. 부엌일을 설거지를 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면 너무너무 고마워 이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도와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거 왜 이렇게 잘못했지? 왜 저거 잘못했지? 야단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는 왜 안 하느냐고 화를 내고 티칵태칵 싸우기도 합니다. 상당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극진하게 받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왜 이거 안 해줘, 왜 저거 안 해줘, 계속해서 불평만 하고, 그죠? 투정만 부립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할 때 그 아이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이제 철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이 감사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를 바칩시다 이러는데 이 감사의 기본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그것, 당연히 받는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 일상적인 것들, 여러분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과연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너무나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들은 해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힘으로서는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차가운 기온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된 것도 없이 광야를 향해서 가는데 그냥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막 150만 명,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디서 마실 것이 있고 어디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반석을 깨트려서 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고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저들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만나 뜻이 뭐예요? 만나 저것이 무엇일까? 놀라운 호기심과 감사함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이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이번 주도 내리고 그 다음 달에 1년 2년 계속 내리다 보니까 이제 당연하게 여깁니다. 물이 없으면 그냥 한마디 왜 물이 없느냐고 그냥 원망을 한마디 하면 그냥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벌철철 쏟아 나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 무더운 광야길을 가다가 이 광야에 구름 기둥이 싹 솟아 올라가지고 저들을 싹 가려주고 행동하기 생활하기 좋게 행군하기 좋게 만들어주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신비해가지고 바라보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내 몸에 햇볕이 닿으면 막 싫어합니다. 오히려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연속입니다. 저들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 당연한 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은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축복들을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것입니다. 매우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폐허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마음이 폐허가 되고 미련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차적으로 더 멀리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창조함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영혼의 씨, 하나님을 아는 씨,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점차적으로 폐허가 되고 황폐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미련해지고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무리 우주 만물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미움이 나옵니다. 죄악을 입을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고, 입을 열었다 하면 죄악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술술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당연한 그런 것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요. 밤에 따뜻한 침대에서, 포근한 침대에서,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우리는 아침이 되면 그냥 기분 좋게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을 먹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걸어서 가고,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놀라운 이 축복, 우리 일상의 삶.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누리는, 일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이 당연한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희망, 일생에 한번 이루어보고 싶은 희망, 버킷리스트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걸어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어서
정말 쟁취해야 하는, 생명을 바꾸어서 쟁취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합니다. 그죠? 미국에 사는 우리는 대부분 샤워를 하는데, 우리가 샤워할 때 드는 물이 평균 몇 갤론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적으로 17갤론을 쓴다고 합니다.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 특히 여자분들 오래 샤워하시죠? 여자분들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우리 아내는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저는 내 생각에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평균 17갤론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물, 아프리카의 4인 가족이 며칠 동안 쓸 수 있는 물일까요? 아프리카 4인 가족은요, 하루에 3갤론 내지 5갤론을 쓴다고 합니다. 4인 가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샥 샤워하는 이것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3일 내지 5일 써야 하는 물입니다. 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서 아침에 샤워를 샥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 길러 갑니다. 무거운 물통을 머리에 이렇게 메고, 그죠? 또는 어깨에 쥐고 10리나 되는 먼 곳에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물이, 흙탕물에 개어 솟아 나오는 물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져와서 마십니다. 그리고 주위에 개울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더러운지요. 흙탕물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그거 떠서 먹습니다. 마십니다. 그래서 수임성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물만 깨끗해도 걸리지 않을 설사병, 수많은 질병들. 그런데 그 물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십만 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에는 다들 비타민 두세 개, 서너 개는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죠. 이거 좋다더라. 그러면 사놔놓고는 먹지도 않아. 먹어보니까 어떻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열심히 없어. 그래서 그냥 날짜 지난 수많은 비타민들, 종류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 아프리카에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들 먹이면은 그냥 살아난답니다. 그냥 살아나요. 아프리카 아이를 보여주는데 몸이 누르니까 피가 이렇게 새어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비타민C가 모자라면은 뇌혈병에 걸려가지고 눈에도 피가 나오고 몸에도 피가 나오고, 그런 아이들은 그냥 종합 비타민 한 일주일만 먹이면 그냥 낫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 비타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들도 썩어가고 있고요. 참 너무나 당연한 것, 그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3만 명입니다. 군인들은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통계를 낸 사건이고 자신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의 피난민들이 자기가 정들었던, 자기가 자랐던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의 안전한 곳에 타국에 가서 지금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철군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작위로 약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상수도 시설 파괴하고, 전력 시설 파괴하고, 연료 시설 파괴하고, 참 저급해, 그죠? 너무 저질이야 정말로. 그래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도 지금 그들은 추운 겨울에 추위에 떨면서 마실 물도 없이 지금 굶주림과 그 다음에 언제 또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지금 내 옆에 잠을 자고 있는 이 가족이 내일 아침에 살아있을지 모르는 그런 기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잠을 자는 것이 매우 두렵다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보았더니 이 아이가 백혈병이 걸렸어.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아이는 밤에 자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피가 마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올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을까요? 올해 지금 돌아가신 숫자가 6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초에 뭐 1명 내지 2명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1초 지나가면 벌써 사망 숫자가 팍팍 올라가는데 6천만 명. 총 코비드 사망자 숫자가 지금 670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이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살아남기 위해서 절절하게 기도하고 꿈꾸는, 기적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뭐 밤에 잠을 자면 당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는 일생의 꿈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보십시오. 이 자유. 우리는 너무나 지금 이 자유를 풍성함이 지나쳐서 어뷰징 할 정도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세계 수많은 나라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냥 군부가 그냥 총을 쏘아야 되는데 그래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한마디 했다고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해괴국, 그런 당연히 자유가 없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한마디 하면 지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죽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그죠? 우리 그 과정을 건너왔습니다. 우리 한국,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런가요? 어떻게 한마디 잘못하면은, 한마디 그냥 뭐 농담 삼아 잘못하면은 잡혀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잡혀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죽이고 또는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 그냥 이유도 모르고 잡혀가가지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한 감사도 없이 우리는 이 자유 그냥 어뷰징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진짜 자유 쟁취를 위해서 싸우는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후원하고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어요. 엄청난 피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선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자유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제가 조금 길게 해석을 하지만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국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도 참 많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좀 더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피를 흘려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그런 꽃을 피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정말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광야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중에 저희를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나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 좀 더 훌륭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축복들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땅에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사막에 던져졌던 존재예요. 우리는 광야에 던져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것을 당연히 여기고 조금도 한번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그 누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입만 열었다면 불평이요, 불만이요, 미움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할 수 있는 큰 것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성뿐만 아니라 감사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10가지의 더 놀라운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더 큰 감사를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작은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일을 맡겨주실 때 그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작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위에 우리 매일같이 당하는 일반적인 이 당연한 감사, 당연한 것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기라는 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기라는 건요, 단 3분만 없어도 죽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물이라는 것,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과연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만약 연료를 떼어가지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을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할까요? 또 태양, 우리에게 따뜻하게 내리쬐는 이 태양,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을 떨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왜 우리는 주어지지 않은 것만 대해서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그렇게 불평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까? 나에게 주어진 생명들 참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태어났을까? 그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 결혼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이게 혹시 기적이지 무슨 다른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참 이 놀라운 축복들, 이 놀라운 기적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해를 바라보면서 한 번도 감탄사가 나오지 않냐고, 흘러가는 그 구름들 바라보며 따뜻하게 내리쬐는 그 태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뒤덮는 하얀 눈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참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들, 건강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 이 주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상황들, 그리고 내 주위, 우리 도시, 우리 교회, 그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요.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입니다. 이것이 결코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율법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뭐든지 드리는 것도 감사, 내가 예배를 드린 것도 감사, 나올 수 있었던 것 감사,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요. 여러분, 여기에 예배에 이 감사 요소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이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합시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리스트를 쭉 써보십시오 이런 말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1년에 하신 일들을 쭉 써보면서 하는 이것이 감사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에 작은 선물 하나를 주면서 What do you say? What do you have to say?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이가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하죠. 그리고 자녀에게 내가 이것을 해줬으니까 감사해야지, 내가 저것을 해주었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할 때 아이가 많이 생각해보고 그래 감사, 땡큐 이렇게 말할 때 과연 그 말이 진실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일까요? 이것은 감사를 배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하나의 훈련이지,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그래 감사합니다 하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감사, 정말 이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매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감사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주일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립니다. 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단코 이것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이 목회 일을 할 수 없고, 내가 목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정말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매주일 감사를 드리고, 매번 정말 감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었다 하면 감사, 이를 열었다 하면 찬양이 터져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삶 전체가 감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가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